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좀 비장해 보이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국어사전에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전을 찾아보고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더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역 종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계신 구역장님과 또는 권찰님 또는 구역원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3반기 구역 모임 가운데 맡겨진 직분에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헌신하셨습니까? 이 분위기가 왜 이러죠? 예, 혹시 우리 중에 내라고 선뜻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기에 망설여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속마음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했잖아요. 상반기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힘을 쏟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양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가? 내가 구역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가? 내가 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는가? 우리는 헌신의 기준을 이처럼 양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갔던 테레사 수녀나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정도는 돼야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것은요 대단히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개념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헌신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두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휘페레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당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는데요.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휘페레타스입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짐승과 노예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요, 짐승은 말을 못하지만 노예는 말을 한다는 것, 그것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차이점을 제외하고는요 짐승이나 노예나 같은 취급과 대우를 당시에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 중에서도요 가장 아래 등급에 위치한 노예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휘페레타스, 배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노를 젓는 노예였습니다. 같은 노예들이라 할지라도요 배 아래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은요 노예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 천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일이었고 기피하고 싶은 일이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타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 뒤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표현을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찮고 누구나가 피하고 싶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노젓는 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과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찮든 귀하든 이 두 일 모두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광스럽고 귀한 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드 존슨이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나사의 로비를 지나던 대통령이요, 우연히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는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도 하는 듯이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로비 바닥을 쓸고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의아하게 여기고 좀 흥미를 느꼈던지 대통령이 청소부에게 다가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러자 청소부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각하,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예화 속에 청소부가 느끼고 있던 자부심이 우리 구역을 이번 3반기 때 섬겼던 모든 분들의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요, 헌신이라는 이름이 붙기에는 작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했던 섬김이요, 마치 배 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노를 젓는 것과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티도 나지 않고 별볼 일 없고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상반기 동안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주로 하셨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구역원들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안부 문자 보내던 일입니다. 또 주일날 남들보다 조금 일찍 교회에 나와서 구역장 성경 공부 모임에 15분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 앞에 평가를 받는다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대단한 헌신이라고 말할까요? 박수치며 훌륭하다며 우리를 치켜 세워줄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무슨 그런 일을 해. 그런데 시간 쓰지 말고 좀 더 생산적이고 건선적인 일을 한번 찾아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드려질 때 그것을 헌신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구역원에게 안부 전화하고 문자 한 번 보냈던 일, 기도하겠다고 힘내라고 응원했던 그 말 한마디,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 생각날 때마다 구역원을 위해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짧은 시간, 내가 보기에 별별 일 없고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작은 일처럼 여겨져서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드려졌다면 결코 작지 않고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치 있고 귀한 헌신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누구를 위해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상반기 우리 주님께 비록 눈에 보이는 성과나 열매를 안겨드리지 못해 스스로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 드려졌다면, 주님을 위해 했던 일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의 크기나 성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헌신으로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상반기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구역장으로, 권찰로, 구역원으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 안에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거룩한 자부심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헌신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까요? 우리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아멘.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충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신실함이라고 번역해야지 더 자연스럽고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충성이기도 하지만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실함은 무엇일까요? 제가 5년 전에 고등부를 담당할 때, 지금은 군대에 가 있지만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한 남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촬영팀 친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요, 바베큐 파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이 친구가 도우미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날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함께한 선생님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행주를 빨아서 기름진 테이블을 다 닦고 맨손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다 하고, 하기 싫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설거지를 먼저 도맡아서 전부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가 어쩌면 앞으로 고등부의 중심, 고등부의 리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푼 꿈에 젖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큰 헌신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함은요, 하나의 큰 헌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함은 반복되는 작은 헌신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예전에 TV에서 가수 이효리 씨가 핑클 멤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4명의 멤버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효리 씨가 자기의 남편 이상순 씨와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언젠가 이효리 씨와 이상순 씨가요, 함께 나무 의자를 만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이상순 씨가 계속해서 의자 밑부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부분을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사포질을 하고 다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이효리 씨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겠어? 그랬더니 이상순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상순 씨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안다, 성이라. 우리가 매주 감당하는 일들은요, 작은 일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티도 안 나고 대충 해도 티도 안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원들에게 전화하고 문자하는 일,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조금 열심을 들여서 구역원을 위해 식사 함께 대접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은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티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이 쌓여 선이 됩니다. 그리고 선이 쌓여 그림이 됩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티도 안 나고 안 해도 티도 안 나는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충성이 하루하루 쌓여 신실함이 되고,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반성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계기로 매일 아침 교회 출근할 때마다 적어도 구역원 5분 이상에게 전화를 해보자, 이렇게 결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제 전화를 받으신 분도 있고 제 전화를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요, 아무 용건이나 조건 없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할 때 굉장히 반가워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는 그런 전화가 없습니다. 다 나에게 용건이 있고 무언가 부탁할 게 있어서 오는 전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은요, 제 전화를 받고 아니 목사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냐면서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이 전화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너무 반갑게 반겨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고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에 출근하면 5분 이상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이 결심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물론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느라 찔려서 전화를 돌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그 전화 한 통 돌리는 그 작은 일 하나에 결단을 하고 다짐을 했지만 제 마음을 온전히 쏟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잡았습니다. 이 구역 방학 끝날 때까지 내가 담당하는 모든 구역원 분들에게 전화를 다 돌리겠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께 제가 스스로 또 다짐하면 무너지니까 약속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전화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해도 티도 안 나고 안 해도 티도 안 나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여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신실함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이 신실함이 될 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너무나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그래서 그 충성이 쌓여서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올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크게 영광스럽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매일 충성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서면 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지만 그럼에도 주를 향해 드린 작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헌신으로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매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주님께 신실함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신실함을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